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임재해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57쪽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아래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식사하는데 제 앞에서 여자 장로님이 저 충주중앙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을 경험한 분들이 참 좋은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충주에서 큰 슈퍼를 하신답니다. 지난 행사 때 저희 교회를 와보고 그날 우리 교회를 와보고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요. 아멘. 밝습니다. 미래가.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땅 보는 안목이 있대. 그런데 여기 땅이 괜찮대. 교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위치래. 그 다음에는 이제 밝은 미래가 있대. 크게 좀 맞아요. 밝은 미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나도 감동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밝은 미래를 꿈꾸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다 같이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공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노력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선교사로 근무한 크리스티 일스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카불의 주산업은 목양산업인데 양을 칠 때의 문제점은 양들이 달팽이를 먹으면 질병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팽이를 잘 먹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오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친구에게 오리알을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친구는 24개의 오리알을 보내며 일정 기간을 온도 조절을 해주면 오리 새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동안에 알의 일부는 깨어지고 일부는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트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알 가운데 최소한 암놈, 순놈씩 하나라도 나오도록 기도드려야 한다. 그의 말처럼 2개의 알에서 암수 한 쌍이 부화되었습니다. 결국 그 2마리가 많은 오리를 번식시켜 그들이 달팽이를 모두 잡아먹었기 때문에 목양업이 크게 번창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리스티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시편 3절 37장 5절에서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읽어서 재미없지만 간단한 이야기예요. 달팽이가 많은데 아프가니스탄에 이 달팽이를 잡아먹는 게 오리인데 미국에서 오리알을 공수하다가 썩고 깨진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곳에 목양업이 잘 되려면 적어도 오리 2개, 암놈, 순놈만이라도 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2마리를 부화시켜 줬고 그것이 자라서 오리가 여러 마리 됐고 그것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 전체의 목양업이 잘 되고 이 나라 백성들이 조금씩 잘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질 때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꿈을 가져도 에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꿈을 갖기 전에 먼저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때부터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의 시작은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봉독해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샘 파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가나안 남부지방, 그것도 북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부는 좀 비옥한데 여러 가지로 쫓겨다니면서 사해 근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지역민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샘을 파면 하나님이 샘물을 잘 나오게 해줬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샘물이야. 이 샘이 재산이에요. 그런데 샘물 파면 샘이 잘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야. 야, 이건 옛날부터 우리 조상 거야.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이삭은 그들과 시비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 그래서 거기 가서 양을 치려니까 또 샘을 파. 그런데 물이 잘 나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삭은 여전히 자기가 살던 이 가나안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 거기서 이삭을 낳고 에서를 낳아서 둘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다가 오늘 이야기는 돌아와서 이야기. 돌아와서 살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냥 한쪽에 정착해서 정착한 건 아니죠. 양을 치니까 늘 돌아다니면서 이곳에서 살았죠. 오늘 야곱이 어디 있었는가라는 것, 지금 야곱의 위치는 가나안 땅이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의 남은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의 형들이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하였다. 형들의 허물을. 여기 재밌어요. 요셉이 17살 됐어요. 요셉은 나중에 난 아이예요. 야곱이 낳는 아들 12 중에 오늘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았어요. 여기만 라헬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생하기도 해요. 라헬은. 야곱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오랜 동안 마음고생한 사람이야. 성경에는 가끔 보면 좀 여자들을 표현할 때 여자들이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라도 그랬고, 여기 라헬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 한나도 그렇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고생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기가 없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아들 둘을 주는 거야.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가장 늦게 난 아들 요셉을 볼 때마다 이 야곱은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기가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극히 요셉을 사랑하고 오늘 배경에는 어떻게 보니까 여기에 양을 치는데 야곱의 첫 둘과 아들들이 친다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본부인이 둘인 거예요. 레아와 라헬. 이것은 자기 외삼촌의 딸들이에요. 그리고 그 몸종 둘을 첩으로 들여서 거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오늘 일하는 장면은 그런 겁니다. 야곱과 본부인 레아와 라헬은 자기들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정착하고, 그리고 양을 치러 돌아다니는 것은 누구냐? 원래 몸종이었던 첫 둘과 아들들이 계속 양을 치러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 우리는 머릿속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비라와 실라는 원래부터 종이었어요. 이게 결혼했다고 아기 낳았다고 그 신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이때 신분제 사회에서는. 우리 조선시대도요. 종이 아기를 낳으면 거기는 재산이고 평생 종이었어요. 이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사랑받으니까, 아버지를 사랑받으니까 하는 일 중에 좀 형들이 밑삼 맞은 일이 했어. 형들이 뭐 잘못하면 이러는 거예요. 무슨 형들, 자기 어머니들 이 감시조처럼 요셉이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죠. 이때 나이가 요셉이 17살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17이면 모든 게 가능하고 웬만하면 철들을 만도한 거예요. 이 시대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거든요. 17이면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사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요즘 저 애들 17살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40에서 50 살면 많이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17이면 꽤 나이가 많고 철도 들을 만한데 형들이 하는 걸 아버지한테 일러.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이 시대는 아버지가 뭡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한 회사예요. 아버지가 최고 회장이고 양치는데 그 양 다 누구 거요? 아버지 거요. 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얘들 유산 못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들은 좀 그런데 그걸 자꾸만 일러 바치고 하니까 기분은 좀 나빴던 거죠. 오늘 전이해가 거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그랬고 오늘 여기는 화려한 옷 그랬습니다. 화려한 옷.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색동옷 뭐 이렇게 입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번역은 화려한 옷이 새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옷을 입혀. 그런데 저기 가서 형들하고 일하려면 평상복 입고 작업복을 입어야죠. 양치고 하려면. 근데 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 귀한 자식들처럼, 귀족처럼. 그러면 형들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 본인도 그런 짓을 하고 아버지도 너무 얘만 화려한 옷을 입히고 귀한 아들 취급하니까 형들도 기분 나쁜 거고. 우리 말에 맨날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게 있냐 하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10손가락도 길고 짧은 건 있대야.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미움받았다니까. 그러면 요셉은 좀 눈치라도 채야 되는데 얘가 눈치도 못 챈 거야. 그 다음 장면 보면 참 재밌어.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서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였어요. 곡식단에 대한 꿈. 여러분, 이 유목민들은 평생 꿈이 뭐냐면 정착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맨날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정착해서 농사 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잘 수익 거두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유목민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유목민들의 그 꿈 가운데 농사를 줘서 내가 곡식을 막 추수해야 하는데 내가 추수한 단이 딱 서니까 단 12개가 딱 11개가 내 단한테 절하였다.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우뚝 쓰고 형들이 해석은 잘했어. 형들이 나한테 절할 상태가 올 것이다.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찾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얼마 뒤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하고 너의 어머니도 너의 형들과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을 할 것이냐는 말이냐. 오늘 이야기는 뭐야? 두 가지 꿈이, 하나는 단들 11개가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었다. 해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별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별 11개는 형제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내킨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럼 나도 너한테 가서 절하고 나도 너한테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런데 그 다음 11절 보면 그렇게 혼냈지만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 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졌을 때 그 꿈을 형들에게 대화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꿈, 여러분 개인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뚝 세워서 축복받고 민족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것이란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꿈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중요한 건 그 꿈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선포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뭐냐? 우리가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 믿으십니까? 혼자 갖고 있으면 그 꿈은 아무 꿈도 아니야.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 꿈을 가지고 차근차근 만들어 갈 때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세관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가만히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려서
어느 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꿈이 있어요. 교회가 좀 우뚝 서 있고 그 교회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내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회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내 비전이고 소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꿈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꿈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교회 위에 많은 사람들이 꽉 채워지고 그리고 채워지기도 모자라 저 밖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향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반응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선포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형들과 아버지는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이룰 줄 알아? 네가 왕이 될 줄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지만 그 꿈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고 성취시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천에 가면 해우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집에 아주 재미난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사업을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 하나 왔더래요. 어느 날 목사님 방에 찾아오더니 목사님 꿈은 뭡니까? 하고 물었더래요.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세계 속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해오름교회 이름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대.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님 꿈을 위해서 벌써 한 3, 4년 전에 한 5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딱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시려나 보다 했대요. 근데 웬걸?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 방에 찾아오더니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을 결제해야 된다고. 얼마를 융통해 주면 이걸 결제하고 다 내가 바로 갚겠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나중에 헌금 5억 한다고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교인들한테 융통해 줬대네. 그걸 서너 번 반복하다가 이분이 사라졌어. 단돈 10만 원도 자기가 약속한 헌금을 안 했더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진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지나니까 그 교회가 과천에서 큰 교회로 부흥하고 자기가 세계 속에 선교사를 파송한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 꿈을 실현해 주려고 나한테 보낸 천사로 나는 생각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누구 이야기든 사기꾼의 이야기들에도 그 이야기 듣고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였고 밝은 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면 한쪽에 이 큰 연못이 있어. 이 연못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수돗물 저장소야.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 샘이 안 나. 샘이 안 나면 저 샘가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못가에다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물을 저장해놔. 지금은 거기가 좀 폐허처럼 돼 있어요. 가보면. 그 실로암 못이라고도 하고요. 그 못가에서 거기다 물을 저장해 놓고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이미
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이런 수도는 아니고요. 조그만 토관이나 가보면 돌에 홈을 파서 물을 이렇게 가정으로 배달하게끔 수도 시설이 이 연못에서부터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전설이 있었던 거죠. 이 연못에 가서 물이 확 동할 때 그때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와서 목욕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절기가 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느 절기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드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38년간 병들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여기에서 38년과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든 사람은 38년 동안 내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을, 그 꿈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38년 동안 여전히 절기가 되면 이 못가에 와서 내 병 한번 고쳐보려고 온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38년간 병을 한번 낫게 자고 이 연못가에 왔던 이 사람.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여 전능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은 꿈을 꾸고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과 만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저 38년 동안 매일 이 연못가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물 이동하면 가고 싶어도 누가 내가 안전뱅이라 누가 나를 집어던져줘야 되는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 가지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는 멀쩡한 환자도 있을 거고 띨뛰기 잘하는 환자도 있을 거고 자기는 불리한 거야. 거기 경쟁에서 도저히 자기는 안 되는 거야.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응?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내가 큰 꿈을 가졌지만 환경이나 조건이 안 좋아.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가 되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이 밝은 미래 꿈에 대한 이야기하면 오늘 내 꿈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고 예수님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포와 예수님과 그렇게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우리 밝은 꿈을 꿀 때 그 꿈이 성취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우리 할렐루야의 교회에 대한 꿈을 이루어가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 우리 개인의 밝은 미래, 나이가 먹었어도 저 하나님 나라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몸이 불편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 성령에 찾아와서 오늘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병이 물러가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차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구하고 돌아가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